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장 8절의 말씀대로 2장에서 사도행전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부터 베드로 사역이 들어가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찬송할 때 이제 석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는 엄청난 이런 역사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이고요. 13장부터 이제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22장입니다. 22장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법정에서 다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22장. 9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 설교하는 바울의 출생과 성장 내력 그리고 회심 과정,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은 공회에 서게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 법정에서 이 바울이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회심되어진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설교를 통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반대자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그런 간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공회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모진 고초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팔기는커녕 도리어 강단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40명은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특히 택한 자의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바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깨끗한 삶을 자랑하진 않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삶도 보잘것없는 삶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항상
자신에 대한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겼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래서 공회에서 이제 변론이 일어나는데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서 이 부활 때문에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이 엄청난 지금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두개인은 이 당시 유대교의 당파 중의 하나로서 BC 2세기 경부터 그 세력이 왕성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수적 사상을 주장하였고 왕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바리새파와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천사, 영생, 영혼에 대해서 믿지 않고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파가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리주의자들로 유대교의 당파 중 하나입니다. 자유주의자인 사두개파와 숙명론적인 SN파, 경건주의자들과 같이 유대 3대 당파를 구성하는데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며 메시아를 대망하고 부활과 심판을 믿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탈무드를 이제 지키는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면서 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가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나를 이렇게 너희가 나를 증언했는데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돼. 이렇게 지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밤새 3시에 가히 샤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서 모두가 470명입니다. 그래서 23장은 이 바울은 유대 공회 앞에서 자신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증언해야 함을 오늘 공회 앞에서 증언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전파하면 좋겠습니다. 24장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여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제목은 군중 소란죄와 성전 모독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제목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실에 근거하여 더둘로의 고소가 거짓됨을 논박합니다. 바울은 철저한 그리스도의 추종자여 부활 신봉자였으며 동시에 신전 의식의 소유자였음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 둘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이 바울의 제목을 조목조목 군중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헬라어로 로이문, 그래서 흑사병과 같은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전염병을 갖고 때렸든지 못 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래서 이 두루실라는 유대 총독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으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25장 13절에 나오죠. 아그리빠 2세의 누이. 원래 그녀는 15살에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혼인했지만 벨릭스의 유혹에 빠져서 1년 만에 그를 버리고 벨릭스에게 갔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 이태가 지난 후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래서 24장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고소를 당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저희들도 전도 훈련을 받고 이렇게 동네 동사무소 동장만 만날래도 그냥 못 만나잖아. 반드시 시간 예약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지, 우리가 구청장을 만나려도 그냥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독을 만나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이런 담대함이 있었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때렸든지 못 떴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이제 벨릭스 후의 베스도 총독입니다. 본장과 26장은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서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재개하려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 주님이 부탁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로마에서도 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AD 59년에 유대 총독이 되어서 2년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래서 가이사께 상소한다는 것은 로마는 BC 509년경부터 그 시민들이 하급 이 법정에서 상급 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원래 상급 법정은 로마의 시민 법정이었지만 후에 가이사의 법정이 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때 가이사는 네로였는데 초기에 네로는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목적은 꼭 이루어져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장을 통해서 베스도가 새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바울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 총독, 그래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그 법정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아그리빠 이제 왕 앞에서 다시 9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26장은 바울의 최후 변증을 싣고 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리고 수많은 고관 대작 앞에서도 장중한 어조로 자신의 출생과 교육과정 그리고 담에색 체험을 밝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이용한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 AD 48년 그의 숙부 칼기스의 왕 헤롯이 죽자 뒤를 이어 칼기스의 분봉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2절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다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9장에서 다메섹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또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이제 자신의 회심과 복음을 증언하는 장소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런 간증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이제 드디어 로마 선교를 위하여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27장에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말씀합니다. 누가는 가이사라를 출발하여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의 자산 행로를 생략하는 대신 행선 중에 만난 풍랑과 바울의 그 활약상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바울은 난파의 위기를 처한 배를 구하고 선원의 목숨 470명을 이제 보존시켜 주는 것을 오늘 2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에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라서 이 아구스도는 황제와 황제의 그 지방 주둔군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파견된 그 장교단으로 여겨지고, 그러나 아구스도라는 명칭은 흔히 외인 부대에 부여된 명예로운 칭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리아는 로마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래서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그래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는 그런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1차 제사를 드릴 때에 2마리 염소, 그래서 제비 뽑아서 첫 번째 염소는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이제 속죄 제물로 그렇게 드리고,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로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가시킨 후에 광야로 내보내서 이제 죄가 멀리 옮겨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제 성취된 구원의 그림자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이번 항해가 하몰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이제 이번 항해가 하몰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야 라고 했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은 결과가 바로 이들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합성어로
큰 동풍을 뜻합니다. 그래서 헬은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라, 그래서 유로굴라, 아크빌로의 합성어입니다.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에서부터 사빌라죠. 산에서부터 불어온 이 바람은 북동쪽 북동풍으로서 폭풍의 일종이 바로 유라굴라 이 광풍이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 하였느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좋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구원의 여명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밤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14일 된 거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것은 이 말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식사할 때 취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276명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이 광풍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노마를 향해 항해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8장입니다. 드디어 노마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바울이 필생의 수건인 노마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마에서 그는 죄수로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강건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의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본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서 끝맺음으로 복음의 확장과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제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원주민은요 헬라어로 호이 바이로서 야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주로 아프리카,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온 페니키아 출생의 그런 출신들이었고 사용하는 말 역시 페니키아의 방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멜리데의 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관대하게 영접합니다.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 바울을 통하여 그 배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 멜리데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한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서 나로부터 축복의 통로, 이런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래서 석 달 후라는 것은 바울 일행은 멜리데에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가 용이한 다음 해 2월 10일경에 노마로 곡물을 실어 나르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노마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가택연금이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다루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경험하고 마침내 노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장애에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역사가 복음의 증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